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서 1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창세기 1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믿음이 기근을 만날 때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기근을 만난다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근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나서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기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기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그냥 뚫고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근을 넘어선 하나님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있어요. 믿음은 약간 가려져 있는 거예요. 포장된 축복과 같은 거예요. 그 고난을 기근을 뚫고 지나가면, 그 믿음으로 기근을 이겨나가면 기근을 넘어선 하나님의 예비된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다시 기근의 땅에 다시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삶에 어떠한 새로운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그 기근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지난주에 그 지도의 여정을 보셨듯이 1600km,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1600km나 되는 이동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75세의 노인이 무슨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짐을 다 싸서 걸어서 육로로 1600km를 75세 노인이 간다고 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갈 수 없는 믿음의 그런 행동이었죠.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렇게 왔던 그 자리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400km 되는 애굽으로 또 도망을 가요. 살기 위해서예요. 믿음이 흔들렸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의심이 생기고 예비한 대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고 오히려 기근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도망갔어요. 그러나 거기도 안전하지 않았죠. 임시 살 수는 있지만 거기는 계속 있을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늘 옮기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돌아왔다라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로 오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첫 소명의 자리로 오게 돼요. 여러분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도 요나예요. 요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다시스로 갔어요.
내 생각에 거긴 위험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옮긴 거예요. 안전하려고 옮겼어요. 다티스는 예상 못한 풍랑이 있었죠. 더 위험해졌어요. 여러분, 내가 피해서, 내가 계산을 하고, 내가 머리를 써서 자리를 옮기면 잠시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결국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의 자리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답고 제일 빛나고 또 제일 안정감이 있습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하반기가 되면 내년을 준비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기업으로나 교회나 내년을 준비해요. 내년에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내년에 어느 자리에 가야 되나? 평생 우리는 자리, 길, 그거 찾다가 가죠. 내 자리는 어딘가? 내 길은 어디인가? 나는 어느 대학에 가야 하고, 나는 어느 직장에서 어느 포지션을 맡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평생 그거죠. 여러분, 결국 그 길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다. 그분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해요. 나밖에 없어요. 근데 때로 하나님이 거기서 옮기세요. 나는 잘 못해요. 나는 처음 해봐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하라 그러세요. 결국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그 자리를 맡고 내가 잘해도 거긴 위험한 자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내가 낯설고 잘 못해도 그 자리에 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돼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것은 순종이죠. 기근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다시 그 기근인 대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갔어요. 그때까지 기근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렇게 순종하면 드디어 감춰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보기 시작되는 겁니다. 2절에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근이 났다고 도망갔으면 얻지 못할 복이 그 자리에 다시 왔더니 기근일 줄 알았는데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배신한 것 같아서 하나님 나 버렸구나. 하나님 약속 어겼구나.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근데 돌아왔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복이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기근이 있어도 믿음으로 버티면 왜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거기 복이 있다고 말했으면 복이 있다고 믿으면 복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돌파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신뢰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뢰를 하죠. 처음에는 해요. 그러나 신뢰하지 못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때 진짜 신뢰가,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근이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때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복이 이제 하나하나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떠나면 고생해요. 여러분, 또 400km 이상하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요나가 괜히 물 안 먹어도 될 거를 물 먹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결국은 니느웨 가잖아요. 결국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어떻게든 하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맡겨진 그 소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식을 주시는 데 풍부하였더라. 풍성하게 주세요. 모자라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풍성하게 주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는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은 줄 때 차고 넘치게, 다 담을 수 없게, 오늘 뒤에 나오지만 터져 나가게,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마가의 다락방의 120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줘서 그 다락방에만 갇혀있지 못하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못하게 전 세계로 터져나갈 만큼의 어마어마한 걸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채우시고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채운 하나님의 은혜 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풍부하게 주기 시작하니까 다시 찾아간 곳이 처음에 예배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기가 가나안에 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회복의 자리, 외로웠던 아브라함에게, 이 언어 때문에 삭막했던 아브라함에게, 먹을 것이 달라서, 음식이 달라서 체질적으로 풍토병으로 힘들었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그 예배의 자리에 다시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예배했다가 기근이 오니까 예배고 뭐고 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예배하고 내려갔다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도망갈 때는요, 예배고 뭐고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폭풍이 오잖아요. 예배를 잊어버려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힘이 없어요. 왜 그 기도가 힘이 없는가? 의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생각은 근심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이 영이 벌써 지배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내 이 예배가 눌리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죠. 예배는 하지만 예배 행위는 있으나 예배는 없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에게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예배예요. 저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지난주 저녁 예배 때 우리 신택균 집사님이 63살이세요. 남성이, 체면도 있죠. 간증 내내 우셨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간증 내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증을 쓰시면서도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한 남성의 인생을 회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받치는 눈물의 간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날 참석했던 몇백 명이 같이 다 울었어요. 한 사람이 예배가 회복되면 파장이 그렇게 몇백 명에게 가는 거예요. 눈물이 전염되거든요. 예배가 전염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예배, 그래서 그 고통을 겪은 진짜 예배는 예배가 깊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로 깊이 들어가는 예배.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제 소원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다가 다 우시는 거예요. 줄줄줄줄.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지휘하다가 그냥 지휘가 멈추고 찬양이 끊기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너무 복받쳐서. 임재가 너무 강해서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제 설교가 멈추는 날이 올 거예요.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설교겠죠.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죠? 하나님이 주시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만큼 주셨는가?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이 터져나가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 땅은 기근의 땅이었어요. 무서운 땅이었어요. 의심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은 복이 넘치는 땅이었어요. 부흥의 땅이고 번영의 땅이었어요. 얼만큼 있는 그 땅이 터져나갈 만큼, 있는 그 집이 터져나갈 만큼, 그래서 힘들 만큼 이사야의 그런 복의 예언이 있죠. 이사야 5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터져나가니까 좌우로 펼치게 될 거니까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을 그 그릇을 준비해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이렇게 터져나가는 임하는 번영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이 되면, 그렇게 성장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좁게 돼요. 불편하게 돼요. 갈등이 되고 다툼이 생기죠. 너무 많이 줘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행정적인 문제, 이 사이즈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주차 문제가 시작됐어요. 공간의 문제가 시작됐어요.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원리 커지면 나누면 되죠. 건강한 분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 어른이 되면 함께 살면 살 수가 없죠. 이제 머리가 다 커지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가를 해야 돼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건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성장, 아름다운 회복. 그러나 결혼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위기예요. 잘못 나누면 큰일 나요. 잘못 결혼하면 큰일 나요. 잘 결혼하셔야 되죠. 이 나눠질 때 건강하게 잘 나눠줘야 돼요. 이건 축복이면서 동시에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주시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하나 위험의 요소가 생길 수 있다.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잘 나눠야 돼요. 구역이 식구가 많아지면 건강하게 나눠야죠.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나누면 되잖아요. 건강하게 쪼개면 되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부흥한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얼마나 많이 파송했느냐, 얼마나 많이 선교사를 보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새롭게 세웠느냐,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세포 분열, 건강한 생명력이 있는 선교지와 작은 교회들,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얼마나 쪼개어 보내느냐,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건강한 나눔, 건강한 생명의 이 세포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나눌 때 원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많이 모이면 불편해요. 싸우고 충돌이 나요. 갈등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첫 번째 원리는 다투게 하지 말자. 싸움하지 말자. 여러분 힘이 이렇게 한쪽이 세면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요. 싸움이 됐다는 거는 이제 나도 컸다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충돌하는 거죠. 충돌할 때는 잘 나눠야 되는데 다툼이 없이 나눠야 돼요. 주차 공간이 모자라요. 그러면 나눠야 돼요.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죠. 양보의 원리가 9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같이 힘이 있을 때
부딪히는 일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하면서 나눌 수 있는 일은 선택권을 넘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넘겼어요. 여러분, 누가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는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선택권을 넘긴다는 것은 손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좋은 땅을 왜 안 받겠습니까? 멀리 가면 힘들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럼 주차할 때 교회 가까운 데 되면 편한 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리더들은 멀리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걸 알지만 새 신자들을 위해서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놓는 거죠. 양보한다는 것은 내가 짐을 지겠다는 거죠. 내가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참 괘씸한 거는 롯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양보하면 이 나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받아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줬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감정 굶지 않고 줬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줬는가? 롯하고 달랐기 때문이에요. 더 귀한 마지막 영적 교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땅을 타지하는데 두 사람의 견해가 전혀 달라요. 롯은 육의 눈으로 봤어요. 좋은 땅을 골랐어요. 물이 풍성한 곳을 좋았어요. 누가 봐도 소득이 넘쳐날 계산하면서 봤어요. 기도하며 고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며 골랐어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선택할 때 기도하고 움직이십시오. 이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양보할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도했더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양보는 사랑이죠. 사랑해야 양보해요. 또 양보는 믿음이에요. 남은 쪽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거기도 복된 땅임, 거기도 하나님의 복된 땅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좋은 땅, 롯이 골랐던 그 좋은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돼요. 육의 눈으로 보면 좋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이득이 날 것 같지만 사고 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득이 되는 곳으로 가면 사고 납니다. 기도하고 광야로 가면 거기가 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